6장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전투가 끝이 났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6장 한 장에 걸쳐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한 장으로 축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장으로 나오지만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우리가 6.25 전쟁 하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져서 3년 동안 전쟁을 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죠. 하지만 그 행간에는 얼마나 많은 투쟁과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다 배 있겠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겪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충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때로는 힘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 이 전투가 힘드냐면은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전투예요. 전투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사실은 전쟁 자체가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행간을 보는 거예요. 행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서 그 행간을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행간을 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전투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난감했겠죠. 또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성을 허물기 위해서 전략도 짰고요. 전략도 짰고 무기도 준비하고 군사도 다 준비를 했어요. 뭔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30일 그 책자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30일 기도 책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은 30일 동안 할 본문이 안 정해졌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사람도 다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세상의 방법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전쟁인데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세우라고? 전쟁에서 지겠다고 하는 얘기지. 이게 인간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제사장들 앞장서면 이건 지는 전쟁이죠. 지는 전쟁이에요. 군사들을 그냥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세우는 전략과 내가 세우는 계획을 허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허물고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누가 지지를 하겠어요? 이거를 누가 지지를 해요? 백성들이 지지할까요? 백성들이 그걸 지지할까요? 백성들이 지지 안 해요. 이거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니까 말들이 많겠죠. 이제 당연히 동의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이 나팔을 불며 성벽을 돌아야 되는 제사장들은 그럼 동의했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동의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 앞장선다는 게 맨 앞에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나팔 불고 가라고 하지. 더군다나 우리는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앞에 서라고 하면은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설득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대략적인 상황만 얘기해요. 이렇게 전쟁이 진행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 요쪽 이런 대략적인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자기가 생각한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많이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질까? 이렇게 하면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냥 말로 하면 되나요? 아, 안 무너졌네, 미안하네, 이 말로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상황들에 다 각자가 달라요. 있는 자리가 다른데 이 상황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가 순종하며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리고성 전략을 짜고 전투를 계획하고 있을 때 이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된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얼마나 많이 의심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겠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됐는데 어느 날 가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있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발작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여호수아는 그걸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며 나가요.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전략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죠. 좋은 군사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백성들의 동의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의 동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압박이 됐겠어요. 백성들 중에 누가 이걸 찬성했겠어요? 여리고를 돌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찬성했겠어요? 아무도 찬성 안 해요. 그런데 그 압박감 앞에서 여호수아는 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고 하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님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얘기를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부적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야.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거 다 이미 버렸어요. 잖아요. 7바퀴 돌라고 하는, 양강나팔 들고 7바퀴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나는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백성들의 중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일 가자 해서 간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너진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본 거. 순간순간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본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주셔요. 그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여주셔요. 누구든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백성들 아무도 찬성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아요. 백성들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누굴 보느냐? 여호수아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왜? 그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도, 이 백성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갔어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김정만 목사가 뭐 팔짝 뛰고 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제가 제 용량을 아는데 안 돼요. 제가 저를 알아요. 많이 부족한 걸 제가 알아요. 되겠어요? 안 돼요. 새로운 부흥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그분이 아시는 거죠. 아멘.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략이 좋고 용맹하고 이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나는 함량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 여호수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많아, 난 재주가 많아, 이런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났다는, 명성이 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높여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누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오직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월 2일부터 첫 주부터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아까 광고를 보셨지만 3월 1일 날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30일 새벽 기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흥이 저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가세요? 아멘. 가세요. 주셔요. 가세요. 가시면 좋겠어요. 목자들은 목장에서 다 갈 수 있도록 하세요. 30일 새벽 기도에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새로운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까지 하면 40일가량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까 광고에 봤죠. 내가 주님 앞에 마주서는 순간,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아 그분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나요?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는 뭐였나요? 저한테는 존재값이라는 거였어요. 존재값.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 하시네. 이거 너무 많이 썼는데. 존재값이라는 말을 우리 강사님이 많이 쓰셨어요. 존재값. 나는 그분 앞에서 존재값이 있나?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분이 날 인정해 주시나? 그분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나? 이게 존재값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그 주님이 날 인정해 주셔야 내 신앙의 의미가 있고 내 직분이 의미가 있고 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값에 대해서 계속 아시겠지 다. 존재값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3일 내내 4일 내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존재값.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예배면 이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승리하는 능력이 나오겠어요? 승리할 수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개인적인 능력과 함량으로 그게 잘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힘으로 갔다가.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30일이요. 주님 앞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나? 나는 주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 앞에 직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물음 앞에 직면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데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직분이나 경력, 이런 외형적인 모습 뒤에 우리가 숨고 싶어요. 제일 숨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제가 제일 그 뒤에 숨고 싶어요. 나는 목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겠지. 때로 주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를 때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과 주님의 마음이 미스매치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 맞나? 이럴 때 많아요. 왜? 그분의 이름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란 직함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충분히. 난 목사니까 이런 사람이야. 숨을 수 있어요. 우리 숨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더 주님 앞에 우선순위 다 이제는 정리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번 부흥회 하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많이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가 뭐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직분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평가하지 않으셔요. 이 비유는요, 여러분들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직분 비유를 하나 쓸게요. 안 쓰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그 장로님을 교회 천국문 앞에 문지기 나라고 문지기로 시켜주더라는 겁니다. 문지기. 그래서 왜 내가 문지기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일 하다 왔는데 왜 내가 문지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목회자를 비하하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주님 나라 가서 짜장면 배달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거 뒤에 숨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존재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값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존재값은 오로지 내가 주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런 직분이 가로막아요. 직분이 나를 가로막아요. 직분의 장막 뒤에 숨고 싶어요. 숨고 싶습니다. 우리의 직분, 연수, 헌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주님이 없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퇴하는 두 분 장로님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우리가 때로는 속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목사도 속아요. 이 직분에 속아요. 직분에. 이 직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속아요. 속습니다. 이게 어쩌면 진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대체물일 수 있어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나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대체물일 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근데 주님은 나의 만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족하시길 원하셔요. 아멘. 주님이 만족하길 원하셔요. 내가 만족하는 걸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만족을 얻기 원하셔요. 은사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 뒤에 숨지 마세요. 은사와 기적이 내가 주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있죠? 야, 나 이제 방언 은사 받아서 이젠 됐어. 땡.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분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을 주실까요?
기적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치유의 역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아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막연하게. 주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네, 이런 정도지 그게 곧 주님이 아니에요. 은사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은사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은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면 난 오케이야. 아니요, 숨지 마세요. 장난감을 줬어요. 누군가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줬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때 그 어린아이는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그 장난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셔요.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나는 은사를 원해.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은사만 구해요. 은사. 방언 은사 받았으면은 그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내가 더 알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영이 열려서 그분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숨어요. 난 이런 은사 받았어, 난 신령한 이런 거 받았어. 이게 주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면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숨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숨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우리 강사님이 너무너무 세게 얘기해서 제가 세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세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센 건 아셨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세게 얘기한 건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서로 얼굴 볼 사람 없잖아요. 저도 딴 데 가면 되게 세게 얘기해요. 얼굴 볼 사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좀 제가 세게 할게요. 우리가 솔직해지고 정직해져야 돼요. 그냥 주님 있겠지?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없는 거예요. 생각과 추측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숨지 마세요. 그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그분 앞에 절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믿어도 예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정말 누굽니까? 절대 시간 가져본 적도 없는 분들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은 이 30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자리로 부르는 시간일 수 있어요. 주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어딘가에 계시겠지.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잘 계시겠지.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 그 미아됐던 거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딘가에 계시겠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 주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거하시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모르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이번 기도회는 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도전을 많이 던져요. 이번 기도회는 아침 식사 없습니다. 놀라시지 않네. 우리 지난번에 아침 식사하는 거 다 이런 광고하고 이제 헌신하신 분도 많았는데, 좀 아침 식사가 정 필요하신 분들은 4층에 올라가면 컵라면이 있습니다.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또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거 아침 식사 하셔야 되는 분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아침 식사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데 굳이 거기 뭐가 있으니까 가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그 시간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더 시간을 내드리셔요. 더 시간을, 그분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셔요. 그거 이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그 얘기를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훨씬 더 귀한 사람이에요. 흠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는 아무도 흠이 없어요. 다 그때 주님의 때가 돼서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흠이 아니에요. 이 목사도,
신앙이 형편없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불러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흠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이 기도 책자가 있어요. 기도 책자. 읽는 기도라는 영의 기도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사무실에 더 갖다 놓을 테니까요. 없대요. 지금 없는데 하여튼 주중에 사서 갖다 놓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읽으셔요. 이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내 죄가 뭔지, 내 허물이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그것을 다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읽으면은요, 다 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다 내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기도가 나와요. 성령 기도, 보혈 기도, 대적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 그거 하면 다 하면은 천천히 하면 한 1시간 걸려요. 근데 1시간씩은 내가 시간이 안 됩니다 하면은 하나당 한 15분 걸리니까 15분 성령 기도 하시고, 오늘 내가 회개 기도가 필요하면 회개 기도 하시고, 근데 뭐 새벽 기도 때 이제 다 불을 끄니까 그럼 핸드폰 전등을 해서 보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보다 좀 이번 기도에는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뒤에 숨지 마세요.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 동기, 목표가 있어야 동기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석표는 만들었어요. 근데 출석표 체크 안 해도 돼요. 그거에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있어야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출석표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30일 채웠어. 30일 하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가졌죠. 40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100원짜리 딱 넣으면은, 요즘 커피가 얼마 하나요? 한 500원 하나요? 자판기 커피? 500원 넣으면은 커피 한 잔 딱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관계는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채우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의의가 숨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라는 내 의의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30은 마중물이에요. 30일은 여러분 굳이 안 채워도 돼요. 30일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꼭 연애와 똑같아요. 연애. 여러분 다 연애들 해보셨죠? 많이들? 연애할 때 내가 30일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오케이 합격 일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일이 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해서 3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시간으로 그분의 시간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시간을 그분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던져놓으세요. 그냥 던져놓으시고 그분을 구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때도 많을 거고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경험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아왔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게 뭐 그게 간단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길 원해죠. 우리는 우리 주파수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무지무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안달이 나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안달이 나 계세요. 나 너 좀 보고 싶어. 나 너랑 좀 만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시간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기다리세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분이 당연히 우리가 구하면 나가면 우리와도 함께 할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뒤에 숨지 마세요. 기도 제목 뒤에 숨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뭘 성취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이게 일명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어요. 가정 중에 인가기도 안 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내 삶의 앞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다 있을 거 있을 텐데 30일 동안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뭐만 구해요? 주님만 구하세요. 주님만 구하세요. 그런 나와 관련이 없는 것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리고 안 무너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시면은 그 주님이 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왜 여리고가 안 무너지느냐? 내가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죽어 있는데 우리 가족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게 통로가 열리겠느냐고요. 안 열려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아멘. 내가 살아야 우리 목장이 살아요. 저한테는 정말 무서운 도전이에요. 제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건방진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살아야 우리 교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요. 간곡한 이야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가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을 거예요. 목회,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목회 안 할 거예요.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살아요. 제가 죽으면은요, 여기서 죽은 물이 나와요. 이 강단에서. 생수가 나와요. 죽은 물이 나와요. 제가 살아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본 건데 그 일본에 가면은 무슨 원숭이 섬이 있대요. 원숭이 섬이 있는데 이 원숭이 섬에 이제 어미가 이제 새끼를 이렇게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하면은 순놈이 이 새끼를 잡아먹는데요. 무지막지한 그런 원숭이들 새끼를 잡아먹는데요.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이 어미가 필사적으로 이 새끼들을 지키는 거예요. 순놈이 오면은 막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해가면서 필사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던 이 에미가요. 어느 순간에 새끼를 떼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등에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새끼를 집어 던져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놔두면은 수놈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근데 막 필사로 떼놓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 섬에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줘요. 와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거 먹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근데 그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레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미 원숭이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으면은 이 새끼들이 죽는다는 거를. 내가 살아야 새끼가 살지.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저걸 받아 먹어야 내가 살지. 그래야 내 새끼 지키지. 내가 죽으면 무슨 새끼를 지켜. 여러분 비행기에서 우리 알잖아요. 비행기 여러분들 구명 이 뭐예요 이게 조끼.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래요? 엄마가 먼저 해. 부모가 먼저 해야 돼. 부모가. 자식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먼저 하는 게 부모가 먼저 해. 부모가 살아야 애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살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 김정만 목사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마귀의 노략거리가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지. 주님과 연결돼서 내가 살아야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송세월인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요. 헛된 것과 연애하지 마시고. 헛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것들, 내 마음을 주었던 것들, 이게 다 연애 대상 아니에요. 이성만 연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저는 수많은 그 대상들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보람차게 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연애 대상이 있어요. 그거 붙잡지 마시고 30일 동안, 아니 40일이죠. 4월 10일까지니까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여리고 허물어지는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